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5월 27일 수요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우리 성숙해진 신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나아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날개에 피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으로 인하여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족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기고 믿음 안에 양육하며 부모님은 영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게 하시고 세상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자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공동체이고 미성숙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의의에 대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담대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이 땅에 너무나 전염병이 창궐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여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KCPC 온 가족들을 천국 같은 가정 삼아주시고 모든 어렵고 아픈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어깨에 짓눌려 있는 우리 가장들, 우리 아빠 남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다 옮겨놓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이 어려운 기간을 기도로 이겨내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절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가르침 네 번째 시간으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수요 강단, 수요 기도와 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의 마지막 수기찬의 시간입니다. KCPC 월십 타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칼빈, 마르틴 루터, 울리 쩌빙글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존 넉스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넉스, 제가 요한 넉스와의 첫 만남은 영문학으로 공부했을 때였습니다. 대학원 때 그의 삶과 그의 생애를 읽고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존 넉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그 연구실에 책상 위에 글자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한 사람, 존 넉스가 했던 말입니다. 제네바 대학교를 이전에 방문을 했을 때 대학에 가면 한 벽에다가 큰 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파렐과 칼빈과 베자와 그리고 존 넉스입니다. 파렐은 칼빈을 제네바로 불른 사람이고 칼빈의 제자가 베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종교 개혁자 요한 넉스입니다. 그들에게 종교 개혁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한 넉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분이 누구신가 모를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시구나 더욱더 떠오르게 되실 텐데요.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인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메리 여왕이 글을 두고 했던 말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 100만 군사보다도 요한 넉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 앞에서 두려워했던 한 여왕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신의 민족을, 조국을 사랑했기에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젊은 삶을 바쳤던 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개혁신학자들이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그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요한 넉스의 외모를 잠시 좀 살펴보면 역사가들은 그가 그렇게 출중한 외모도 아니고 키도 조금 작은 편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외적인 모습과 달리 타올랐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고 성경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쓰이는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요한 녹스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요한 녹스와 장로교의 관계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존 칼빈을 이야기를 하죠.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고 스위스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칼빈과 더불어 존 낙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칼빈이 씨앗이 되었다면 열매를 맺고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든 사람이 존 녹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녹스와 청교도의 관계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토마스 칼라일, 우리에게는 시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가 했던 말은 존 녹스가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훗날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도 그를 두고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청교도 시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사상 체계를 세운 사람,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삶의 모든 분야를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그들을 두고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그 시효가 된 사람이 존 낙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교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교황제도, 교황 중심 제도를 벗어나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오직 성경,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두는 신앙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체제, 사회,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에 교황 제도, 가톨릭 제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때 생명 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개혁, 어느 정도의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생각, 우리 사회,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개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일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장로교, 그리고 우리 KCPC,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근거해 있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내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의 직장, 사회를 재해석을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청교도인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토를 가지고 있죠. 성도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변화라는 것은 영혼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올 수 있는 변화를 함께 갖추는 말입니다. 요한 낙스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탄생은 1513년에 탄생을 했고 59살의 생애를 보내고 1572년도에 이 땅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를 해보아도 그가 탄생한 연도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1505년이라고 거의 8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513년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서쪽에 한 24km 정도 가다 보면 하딩턴이라는 농촌이 나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분리된 나라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가 신부로 나중에 서품을 받게 됩니다. 1540년 이전에 아마도 25살 정도 때 서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서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요한 칼빈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루터도 쩌빙글리도 오늘 존 녹스도 모두가 가톨릭 신부로 서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시 때 가톨릭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좋은 수사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리 위에 써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바꾸어 놓은 사람들, 성경이 만드는 개혁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녹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지 위샤트라는 한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했던 사람들이고 당시 때 가톨릭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조지 위샤트를 만난 것이 1545년도라고 알려져 있고 그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설교하는 곳곳마다 금을 들고 그를 호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금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진리를 외치는 것이 위험했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546년 위샤트가 세인트 앤드류에서 추기경에게 화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화형당하는 순간에 곁에서 있었던 존 녹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을 스코틀랜드의 진정한 진리 위의 개혁운동, 종교개혁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화형으로 순교당한 사람, 우리 역사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위클리프라는 이름 기억납니까? 이미 영국에 그 200년 전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래서 모든 일반 민중들도 성경이 읽도록 만들었던 위클리프, 그도 화형을 당해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약 150년 전에 존 후서, 체코의 개혁자였죠.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다가 화형을 당해서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던지는, 젊음을 던지는 진정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똑같이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어떤 체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생명을 던지는 진정한 헌신, 용기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야 될 인생,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신학교나 신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교회에도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샤트가 순교한 후에 존 녹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시민운동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의 수비대를 조직하게 되었고 당시 때 왕실 가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던 프랑스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성을 점령하게 되어서 존 녹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생은 참 아픈 인생이었어요. 노예선 갤리선에 들어가게 되어서 잡혀가서 노예선에 노를 젓는 노예 삶을 19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갤리선에서의 노 젓는 인생,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내일이 없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처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존 녹스의 삶을 보면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맹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내가 이 사명을 주를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이루리라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는 노예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549년도에 드디어 석방이 되었고, 당시 영국의 에드워즈 6세 왕이 그의 도움으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즈 6세는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에드워즈 6세 하에 있었던 영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52년도에는 그가 런던에서 왕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그 직분을 얻게 됩니다. 에드워즈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메리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이 바로 이 여왕입니다. 여왕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가톨릭을 부흥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신교를 따랐던 지도자들을 300명이나 죽이고 순교를 당하고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대륙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554년도에 존 녹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위스로 건너가게 되었고 3월에 요한 칼빈, 존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존 녹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칼빈의 권유로 1554년도에 잠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다음에 1556년에 돌아와서 58년도까지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에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요한 칼빈의 제자가 되어서 칼빈의 그 개혁 정신, 칼빈에게서 나오는 장로의 기틀을 잘 배우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1559년 1월에 그리웠던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노예선에 잡혀간 지 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개혁운동을 일으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기도가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신 조국,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청교도 정신, 장로교 정신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의 삶을 던졌던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칼빈의 개혁주의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사상으로, 장로교회로 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스코틀랜드의 당시 때 종교 개혁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중세 1000년을 거쳐왔던 가톨릭에 대한 반감, 반기로 말미암아 개혁신학이 일어난 거죠. 세 가지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때 가톨릭은 굉장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에 영국의 반이나 되는 땅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가 될 정도로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또한 부패 온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제들은 결혼을 금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리더들이 첩을 두기도 하고 사생활을 두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민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해갈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메말랐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낙비가, 은혜의 담비가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톨릭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목적에서 이탈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향한 목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입 창출의 기관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아픈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의 변화를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영적으로 비상하게
된 겁니다. 메리 여왕과의 만남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다시금 나라를 가톨릭 나라로 회귀시키려고 했을 때 여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존 녹서였습니다. 여왕이 그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얼마나 그의 낙심이 되었던지, 일개 한 사람이 여왕을 급박하고 있다고 그때 존 녹서가 아주 당당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외쳤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진리 앞에서 섰던 한 사람의 모습, 죽음을 불사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메리 왕이 했던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100만 군사보다도 존 녹서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성경만을 두려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났기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한 사람,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실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존 녹서의 그의 사상, 신앙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 계획가들이 똑같이 중요했지만 당연히 성경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였던 잣대는 오직 성경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제도나 다른 종교 체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체계를 세웠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명료성을 특별히 많이 강조했는데, 성경은 읽는 누구에게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당시대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추기경들이나 사제들이 설명해 주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것, 신학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밝히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종교 계획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정론, 쭝잉글리도 칼빈도 다 마찬가지였죠. 예정론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예정론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신학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열심을 내거나 도덕이나 우리의 헌신, 수고, 선행, 우리의 무엇이 아니고 99%는 하나님 은혜고 1%는 우리의 열심,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깨우셔서 내가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체계라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주권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의 성례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를 했는데, 가톨릭의 성례는 화채슬이라고 말하죠. 이 빵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거, 화채, 몸으로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의 공제설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영적 임재설을 믿었습니다. 칼빈과 함께 지금 성만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설교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살펴보면, 가톨릭의 가르침과는 달리 종교 계획자들은 공통적으로 강단,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 그 문자로 풀어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강해를 해나가는데, 쨉잉글리도 마찬가지죠. 첫 설교를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존 녹스도 한 책을 가지고 차례대로 강해해 나가는 설교를 선호를 했습니다. 주어지는 성경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찾아서 그 말씀을 강해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삶의 적용,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적 삶을 똑같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개혁신학에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이런 설교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치관 또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적용까지 나아가는 게 올바른 설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잠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존 녹스를 이야기하면 꼭 그의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이 된 것은 1647년도입니다. 신학교를 가든지 목사안수를 받을 때 우리는 꼭 이것을 인정을 하고 받게 되는데, 1647년이니까 거의 400년 전 아닙니까? 그 전에 이것이 나오기 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56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때 존이라는 first name을 이름을 가진 6명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인데,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된 고백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 녹스의 생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잠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한 녹스를 보면 다른 개혁가들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공통점이라는 것은 언제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규범을 삼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 사람의 행실, 도덕, 윤리, 종교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 삶의 전체 책의 모습이 바로 개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사회의 변화, 세상 변화, 총체적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존 녹스를 바라보면 녹스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도 쨉잉글리도 정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기백이 있었던 사람,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만이라는 고백 자체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채 진리의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지 창조 때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에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칼빈, 쨉잉글리, 루터, 그리고 오늘 존 녹스,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KCB 씨가 이런 하나님의 전사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종교 계획자들 네 사람의 가르침을 마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종교 계획자들이 믿었던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종교 계획자들의 후예들답게 신앙 유산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세상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30초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향한 확신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변화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 계획자들의 후예들답게 신앙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내었던 종교 계획자들의 삶을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요한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 울리 쯔윙글리도, 요한 낙서도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 살아내었습니다. 주님, 비옵나니 오늘날 종교개혁가의 후예들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사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영혼의 변화, 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내고 세상 땅끝을 품고 이 개혁의 정신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개혁자들의 후예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종교 개혁자들, 저들의 땀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피 위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답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넘어 교회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종교 계획자들 네 사람 봤는데요, 칼빈, 루터, 쯔윙글리, 존 녹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사람들 우리 앞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의 전사들로,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키워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